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참 등불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심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시극기 낮고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더더욱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강보, 다시 말하면 짐을 싸는 그 보자기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설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큰 별이 떠오르게 되어졌고요,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순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영접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도록 큰 별, 새로운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별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을 알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동방의 박사들, 이들이 왕의 나심을 알고 찾아온 것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들은 알고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고, 유대인의 왕이 오심을 알고 지금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순하게 별만 보고 알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유대인의 왕이 유대 땅 가운데에 나셨다라는 걸 단순하게 별만 보고 알고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리라고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누가 한 예언이냐 하면은 발람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주하기 위해서 갔는데 막상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그 입에서 축복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축복의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야곱에게서 한 별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에서 한 규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별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 동방이라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빌론 지역, 즉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입니다. 이미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요.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가운데에 그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막 항의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이, 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참 죄가 많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저 바벨론 저 사람들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하나님 멸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더니요,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다 땅 안에 갇혀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에 퍼져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질 일,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의 그 페르시아 지역에 그 동방의 박사들은 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한 별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유대인의 왕이, 그 구원자가 나심을 알고 그리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별을 보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별이 떠올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자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경배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머리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 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소동하고 난리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연하게 왕이 유다 땅 안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면은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궁에 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찾아왔는데 왕이 어디 계시냐?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 왕궁에 누가 있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 왕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명분상은 유대인인데 실제로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열등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왕위가 늘 불안하게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요, 간교하고 아주 교활하고 정치적인 수단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느냐 하면요, 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나 반역이 일어날까 봐 그 자식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내마저도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화려했던 그 대단한 성전은 헤롯 왕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건축하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았던 이 헤롯 왕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죠.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누군지 몰라도 죽여야지. 자식까지 죽였는데.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데 어디에 나겠느냐 물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주 정확하게 어디에서 났는지 가르쳐줍니다.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더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해줍니다. 어디냐? 유다 땅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의 목자가 될 자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까, 언제 오실까 늘 기다리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오셨고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분명하게 접했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성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영접하러 경배하러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경배하지 않는 겁니까? 왜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부와 지위에 손해보는 메시아는 싫습니다. 내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지위에 손해보지 않는 그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지, 내 지위에 혹은 내 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 메시아는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자, 우리의 그 메시아를 다, 우리의 구원자를 사랑하며 기다리며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 하면은, 내 경제적인데, 내 시간에,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메시아는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찾아서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날 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부지런히 교회는 쫓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혹시나 내게 손해가 보진 않는가? 예수 믿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경제적인 데 손해가 보고 내 지위와 명예에 조금이라도 좀 손해가 볼 것 같으면은 그 메시아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전혀 필요가 없는 것처럼 교회를 씩 떠나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이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오는데요, 그 당시에 쉽게 올 수 있는 길들이 아닙니다. 그 오는 과정 속에서도 온갖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와버렸습니다.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이 헤롯 왕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 모른다고 딱 잡아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내 좀 손해 보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없다라는 겁니다.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지금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별을 따르고 왔기 때문에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메시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잠시 길을 잃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갔지만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참 때로는 눈앞이 캄캄한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저 아무 내게 손해 보는 것 없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의 재물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믿고 믿음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을 내 모든 생명을 내 생의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